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야. 하나님의 후손이 된 거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의로운 생명이고 영화로운 생명이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신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화라는 거를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화는 뭔지 아세요? 성화, 영화라는 게 있어요. 점점 거룩해진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의롭게 된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의로움이 얻은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의로움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라는 건 이거 뭐냐면 이 의는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의를 얻은 거예요. 의로운 본성을 얻은 거예요. 거듭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개는 항상 개의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개가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날 집에서 개가 20년 동안 자라나더니 어느 날 개가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사람을 낳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었죠?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은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낳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의인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낳고 의인은 의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의로움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을 얻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자,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맨 밑에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다 받은 거야.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내 품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나를 막 때리는 거야. 응? 내가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들의 죄와 벌을 다 대신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이제 정죄를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뉴크리에이션이에요. 이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예수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거는 엉터리예요, 여러분. 가짜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와 나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는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동네 친구가 와서 여러분 집안에서 몇 달 동안 산다고 여러분의 가족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지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예수의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뭘 얻은 거예요? 의로움을 얻은 거야. 예수의 의로움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간 거,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5장이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예수 믿고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음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건 뭔지 모르는 거야. 죄송하지만요. 엉터리야.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내가 나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야. 그게 바로 새로운 나야.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된 거야. 나는 새롭게 창조됐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죄악이 그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된 거야. 제가 이것을 십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교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거 잊지 말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혼자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자기 혼자 살아.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은요. 엉터리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야.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서는 혼자 사는 거야. 예수 없이 살아. 그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마음에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죄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 죄를 짓기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거야. 야,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죄인으로 지옥으로 갈 운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예수를 내가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더 느끼는 거야. 야, 나 예수님 없이 안 되는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 예수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더 절실히 느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나는 정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너는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나는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나는 내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 고백하는 거야. 근데요, 그렇게 몇 번 고백하니까 정죄감이 싹 사라져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지 못해. 이해 가세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걸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자나깨나 여러분은 뉴 크리에이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영어로 짓는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할머니들은 미국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래요. 그런 오해가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걸 계속적으로 잊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게 돼요. 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매일매일 경험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나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쟁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130번 이상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이거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너희와 하나가 되는 내 언약의 피라.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구원의 기본이에요. 예수가 하나가 되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죄함에서 정죄함이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요, 이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경에는 성찬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은요, 편리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편리함, 안락함, 불편하지 않은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기준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끝났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돼요. 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구나.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경쟁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서 살기 원한다고.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건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일절 나의 모든 죄를 참아주시고 용서함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제가 화가 나요. 어떨 때.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이. 성경의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워요, 그거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야.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요, 어린 양을 드림으로 그는 예수님도 의인 아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인 아벨.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아벨이 의인이 되었다면, 그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이 못 된다면 여러분 어디서 의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의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의인이 되겠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그게 가르침이었어요. 갈라디아에서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줬어. 깨끗이 씻어서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죄에 더러워지는 거야, 옷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변호사가 계시니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이제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옮긴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하나만 더 봅시다. 몇 가지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17절 읽읍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프린트물의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또 그거 몇 가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10개도 죄고 1000개도 죄인 거예요. 하나도 죄고 아담과 하와가요 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 지은 거 하나. 여러분, 죄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죄인이 된다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많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야 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몰라서 그래요. 영을 제대로 몰랐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잘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거듭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행동으로는 죄인의 행동을 하니까 자꾸 인간을 육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건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야. 여러분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의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뭘 하는 거냐?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의로움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이렇게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또 나오죠.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죄 안 지려고 마음 먹어도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의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진리예요. 이거 엄청난 진리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구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요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매일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매일 자기는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해봐요. 근데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구원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거듭나서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의롭게 돼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죄 한 번 짓고 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야.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차인표 탤런트 차인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컴패션인가 하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자기 부인이 거기 홍보대사예요.
그런데 인도의 캘커타에 이제 그 시네라라는 탤런트 부인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못 가서 자기가 대신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갔는데 계속 불평이 나오더래요. 덥고 버스 탔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애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가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난생 처음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을 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더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 자기는요 42살 그때 42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으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그 후부터 주님이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 자기한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5살 때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가 노숙자도 우리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전.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차인표가 간증하는 거야. 자기는 그전까지는 형식적인 기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자기 안에서 함께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쉬고 놀고 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의인이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야. 이거예요.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영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이에요. 인간은 영이고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내 영이 의롭게 된 거예요. 내 본성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내 영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 정죄함이 없이 한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끝난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의 실상이야. 정체성이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2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사야 60장 21절 읽읍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이 말씀을 핀 거예요. 이사야 60장과 61장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심은 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거예요. 동일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의롭고 몸뚱아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몸이야. 머리는 의롭고 몸은 죄인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로워질 거라고 이사야 60장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사야 6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읽읍시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나무. 여러분, 의의 나무가 된 거야. 의로운 나무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거야.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야. 여러분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대단한 존재예요. 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지예요. 자, 아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큰 포도나무야. 천국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더래요. 하나님의 포도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포도나무들이 우렁차게 포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한 그루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한 그루예요. 한 그루가 포도원 전체를 다 그 한 그루가 된 거예요. 그 한 그루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가 다 뻗어나가서 그 전체가 하나의 포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지방에 그걸 봤어요. 저는 뉴스에. 어떤 포도나무가 그 나무 하나에 몇천 송이가 맺히는 거야. 한 큰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 하나가 다 그 포도원을 다 덮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가지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의 나무예요. 우리는 그분의 똑같은 의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맺는 그 포도를 우리도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DNA, 예수의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해야 돼.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뭐예요? 계속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열매라는 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인내 이런 여러분의 삶에 그런 좋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해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점점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우리는 그가 새롭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 핸드메이드라는 뜻이야. 그분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인생이요, 아브라함처럼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범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계획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끌어가는 거야. 자, 왜냐?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야.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다며, 옛날에 제 친구들이요, 쟤는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전도를 안 하더라고. 매일 술 먹는데 앞장서서 나가지. 뭐 이러니까 저 친구는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교회 가진 소리를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 데려갔어. 근데 나는 안 데려가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교회를 간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교회를 가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성경을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점점점.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위치야, 정체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따라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세요. 자, 머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